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와 바나바의 친질 마가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저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나눌 때 저희들 그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 모든 마음을 더욱더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전하는 저희들 설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 이 시간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 모든 사도들의 그 사역을 주님 저희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귀한 선진들의 그 모든 사역들도 저희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분들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며 온전히 행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저희 설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 찬송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찬송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이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되나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마지막 절까지 읽었어요.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마땅히 할 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할 것들에 대해서요. 예. 기도하는 거,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거 꼭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밖에 다른 일이 없다는 거. 다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으라고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만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름질해서도 얻을 것이 아니요. 그렇죠?
애굽의 말과 철병거와 창과 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 다 그걸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것으로 힘을 삼고 세상 것으로 어떤 능력을 삼고 세상을 사로잡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어떤 굴림을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하는 교만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다 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절대 주의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것, 영의 일은 영의 것으로만 알아요. 오직 성령의 것으로, 오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또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긴다고 주님께서 질책을 하시죠. 책망을 하시고 강하게 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코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몸 가지고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로마서 1장이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땅히 할 말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해요. 저희들이 언어 생활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적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아껴서 호시탐탐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호시탐탐 불신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회를 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일을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막 특출나게 잘하라고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말 조심해야 되고 말을 항상 소금으로 고르게함같이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땅히 할 말이 있던데 그 마땅히 할 말이 뭐예요?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그게 동격적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1장에서 벌써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마땅히 할 말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 마땅히 할 말은 그냥 당연히 할 말, 옳은 말.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성경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자꾸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또 뭐요? 이 말씀 어떻게 순종해서 살아요? 절대.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잠깐만 이렇게 말씀 읽고 생각해봐도, 이건 사도 바울이나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디모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니, 목사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골로새 성도들한테 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말씀이 어느 누구한테 예외가 된다? 그리스도인들한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공평하시가 않으신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구원하시고,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복을 주시고,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책망하시고,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회초리도 되시고, 예외 없이. 오늘은 이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지금 오늘 7절부터가 끝인사예요. 서신의 끝인사를 하는데 그 가장 마지막 절에 뭐요?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많이 주님 생각하라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성경 안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예수로도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생각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래요.
이 생각을 저희들이 이 지정의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생각을 사로잡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은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압니다. 기도가 왜 힘드냐면은 기도를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막 어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이것만 봐도 기도 자체가 얼마나 큰 전쟁인가를 그냥 압니다. 지금 에바브라가 지금 오늘 애써 기도한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딱 말씀 나눌 것인데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오고 오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들은 이구동성 그냥 당연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할 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내 이 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부터. 거기서 져버리는데 바깥에 외부의 적들하고 내 성도를, 내 교회를 틈타는 모든 악의 세력들하고 어떻게 싸움을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를 안 하면 그 교회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은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낙타 무릎. 목사들이 잘 걸어 다니는 거 이상한 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습니다. 보세요. 태권도 사범이고 태권도를 이렇게 잘하고 상은 못 받았지만 메달은 못 땄지만 국가대표까지 나가고 그런 양반이 관절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겉들 못해요. 뭘 위해서 그걸 했었어요? 태권도요. 태권도에다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자아실현을 거기다 두고 그렇게 자기 몸이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아프고 후회는 하지만 뭐예요? 그래도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한번 불살랐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하찮은 직업을 하거나 어떠한 일들을 할 때요. 그렇죠. 보세요. 이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또 책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것을 뭐예요? 너무나 무가치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별로로 생각하고 또 높이 평가하지도 않아요. 또 반대단 말이에요. 여하튼 보세요. 자기가 거기다 가치를 두고 자기 몸을, 삶을, 자기 돈을, 모든 것을 싹 쏟아 부어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쏟아 붓게 만드는 것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내 생명의 우상.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올인해서 무엇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거. 자,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을 사로잡는 일이에요. 온갖 악한 생각들. 범죄자들 보세요. 예? 그 모방범죄 하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해요. 어떻게 하면 CCTV 그렇게 공부하면 그 사람들 다 서울대 갔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했으면. 어떻게 하면 증거를 안 남기고 어떻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냥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잠잘 때도 당구 치는 사람들 보세요. 누워가지고 잠자기 직전에도 그냥 여기서 그냥 저 천장이 당구 다이어 그냥 다 이렇게 한참 100에서 120 정도 칠 때 되면요 그 천장이 그 당구 다이로 보여요. 당구 계속 위에서 꽁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치고 120에서 120 정도 100에서 120 그때가 한참 재밌을 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 생각을 사로잡고 그 생각들을 가만히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걸로 채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3장이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그 생각을 사로잡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끔 계속 말씀드리죠.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이 모든 이론은 자본주의 안에 이런 모든 뉴스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이요, 그 모든 이론들이요, 마키아벨리즘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하고 행동들을 해버립니다. 국민들을 막 화병이 나게 만들고, 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 악한 이론들, 생각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은 뭐요? 세상 지식, 세상 이론, 세상 모든 시대 정신,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막 돈을 주고 막 박사학위까지 받고 막 그거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냥 한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교회 안에서까지 그거 갖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교만해가지고 또 장로까지 돼가지고 교회를 그냥 망가뜨립니다. 그거 너무나 많이 있었죠. 지금도 보고 있고요. 주변에 피해자들 너무나 많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가난한 성도들, 그 사람들은 더 문제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모르니까는 교회는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럼 이 일을 이겨 먹겠어요?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올라가셨는데 이 일을 성령께서 계속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드려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이 내 생각, 내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이 일이. 근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도 모르고 이런 일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고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지고, 세상 방식으로 어떻게 똑똑한가, 세상적으로는 세련되고 그냥 아주 그냥 그걸 또 그 세련미를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냥 또 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들게 만들고 막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누가요? 성령께서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진리.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이 성령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 이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성경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듯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듯 인도하시고 따라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셔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이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지금 그런 이론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고 그런 사상과 이론을 그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 삶을 이뤄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대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간단합니다. 이런 말씀 가만히 봐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지금 성령께서는 무너뜨리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끝장을 내실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론에 완전히 이 최적화돼 가지고 된 사람들이 뭐예요? 막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별하별 저기를 그런 거 싹 등에 딱 업고 세상을 사는데 세상 속에서 행하고 일하고 있는데 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대적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친하게 지낼랍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주님이 저희들한테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그러죠. 그게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그 산상수훈에서요. 그것이 지금 앞에 이 본문 앞에요. 앞에 9절부터 쭉 읽어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가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대접해라 먼저. 그러니까 너 밥 잘 사주라 그러면 저 사람이 밥 잘 사줄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 너희 자식들이 그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것이냐. 너희들이 약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딱 하면서 그 뒤에 딱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너희도 하나님한테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먼저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을 대접을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그게 인본주의가 그래서 문제예요. 인본주의 해석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딱 그 앞에 9절까지 이어오는 말씀들을 딱 그러므로는 띄어내버리고는 딱 없애버리고는 해석을 않고는 뭐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서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하고 잘 살자 이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안에 성경 해석하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고요. 그게 빠져있는 지금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건 뭐 이제 자유주의 신학도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말씀을 그냥 창념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이단이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 돈만 벌게 하면 되고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만 살면 되고 대인관계 잘 맺어서 우리 교회에 판검사들 많으니까 그런 것만 따져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뭔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부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얘기 좀 해주라고 했었고 그게 교회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근데 그런 일들이 취직도 시켜주고 그런 저기도 그러니까 더 모이는 거예요. 또 가지고 법조인만 특화돼가지고 법조인만 모이는 교회. 저쪽 가면 뭐요? 경제인들만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서울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대형 교회들 대부분 그러죠. 그 더 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떤 대형 교회 갔더니 막 법조 이쪽은 이쪽은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역 예배를 구역 예배 금요일날 모여서 가까운 데서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원래 구역 예배인데 어떻게 변질이 됐어요? 또
그냥 같은 업종끼리만 딱딱 묶고 놔버리는 거죠. 거리도 다 필요 없어요. 같은 업종끼리만 모아놓는, 그러니까 서로 이 정보 공유하고 잘 살자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세상에서 뭔 일 벌어지면 다 저기 오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런 교회가 돼버린 지가 진작에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뭐 누가 말도 안 해요. 누가 말도 안 해요. 당연히 교회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들 웬만히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그냥 세상 살면서 하나 종교 하나 정도는 세련되게 있어야 되겠고, 종교 하나는 있어야 사람들이 뭐요? 나를 착하게 볼 것 같고, 종교 하나는 있어야 뭐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적에도 내가 카톨릭을 등에 업고, 기독교를 등에 업고, 불교를 등에 업고, 3대 종교를 등에 업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고, 대한민국에서 한 나라에서 절대 그런 세력을 가지고 지지 말아야 되겠고, 그 안에 지금 예수님이 뭔가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가도 모르고, 성경이 뭔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이권만, 나에게 이득되는 것만, 육신의 정욕적으로 내 정욕을 채워줄, 사리사욕을 채워줄 그 모든 것들을 여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맘 편하자고 막,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하고 세상의 평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평강이 아니라 뭐요? 칼을 주러 왔느라, 검을 주러 왔느라 이래 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그 무사한 일주의를 교회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삶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또 가지고 교회 와서 뭔 헌신도 않고, 교회에서 뭔 시키면 그냥 짜증이나 내고, 그냥 편안하게, 아니 나 편안하려고 교회 왔더니 그냥 뭐 이렇게 시키 쌓고 뭐 저기라 그 멋을 하라고 막 기도하라고 쌓고 막, 피곤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세상이. 오늘 말씀 나누면서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다 씻어내야 됩니다. 성령께서 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니 뭘로 싸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예요? 아론과 훌과 모세가 위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옆에서 돕고, 말씀과 여호수아 아래 싸우고, 그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는,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명확하게 나오는 그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좋고 영적 싸움을 진짜 잘한다고 말씀을 모르는데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좋아요. 기도를 하는데 목사예요. 기도를 하는데 목사고 막 노예 가고 막 뭐 어떤 집회니 뭐니 저런 나가면 막 제일 앞에 서고 막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막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딱 자기를 딱 비춰보면 압니다. 그 말씀으로 저 사람 딱 한 번만 비춰보면 알아요.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딱 어떤 사람 한 번만, 세상 한 번만 비춰보고 사람 한 번만 비춰보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지혜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운 게 뭐예요? 세상을 알고 인간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식으로만 따져도. 근데 세상을 알고 인간을 아는 것 중에 성경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은 이렇다? 그래서 성경을 알으면은 세상 속에서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최고의 지혜, 지식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특히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자들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시편에서 다 말씀하시듯이. 자기가 죄인, 뭔 죄가 뭔가도 모르고, 그러면서 지혜롭다고 어떤 세상 지식이나 어떤 알량하니 국회 도서관에만 한 번만 가봐도
내가 지금까지 박사학위를 2개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 가서 책 한번 보면 막 질려버리죠. 국회 도서관에 얼마나 방대한 책들이 막 있는가.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지적으로도 교만한 사람, 세상적으로도요. 교만한 사람들은 국회 도서관 한번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 한번 막 이렇게 부다보고 오라고 하면은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들도 뭐예요? 세상적으로도 조금. 근데 그게 뭐 1시간이나 가겠어요? 10분이나? 나오면서 잊어버리겠죠 또. 내가 제일이네 하면서 또 그러겠죠. 국회 도서관에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내가 배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생각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 생각까지요.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연합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세상 지식을 공부할 적에는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사상으로나 어떠한 것으로 살적해요. 삶으로 살적해. 생각 다르고 마음 다르고 뭐 의지 다르고 행동 다른 것이 한두 가지예요. 뭘로 딱 기준이 돼요? 성경 말씀으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만. 다른 이론, 다른 어떤 것으로 없습니다. 사상, 어떤 것, 철학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그게 되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롯이 한 것이 뭐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탐욕의 세상 그 도시에서 무슨 짓을 했겠어요? 조금 어떤 성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죄악된 도시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롯이 뭐 잘해서 저기에서 구원을 해요? 그 전에 뭐예요? 천사들이 가기 전에 이전에 뭐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어떤 행동들을 하셨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마음 아프게 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기도할 때 낙심이 당연히 되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 주님의 은혜 받을 힘이 하나도 안 보이고 더 어떻게 그냥 더 멀리 나가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용기를 얻고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겠어요?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주님. 롯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기도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또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139편 이 말씀을 전에는 외웠었습니다. 저는 이거 간단히 지금도 한 시간이면 외워요. 다시 외우려면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외우고 있냐면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거 뭐 막 마음이고 막 어디 뭐 마음 둘 것도 없고 막 그렇게 혼란스럽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보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뭘로 알 수 있나요? 진짜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나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사나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막 보내고 있었을 때요. 그때 이 말씀을 내가 주님께서 주시고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그냥 이 1절부터 그냥 쏟았어요. 혼자 그 원룸에서 있을 텐데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할렐루야.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헤어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등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세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뭐요? 도망갈 곳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요? 모든 인간이요. 저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밝게 하시고 소울에 가서도 거기서도 주님께서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눈 밖에 있는 인간 마음을 지으신 그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 눈 밖에 그분 눈을 피해서 어디 숨을 때라고는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처나지예요. 그걸 넘어서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근데 이 아시나이가 어떻게 아셔요? 2절부터 쭉 이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알게 되면서 막 쏟는데요. 콧물 눈물도 쏟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이때 그냥 나의 모든 열등감이고 뭐고 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피해의식이요, 어떤 박탈감이 뭐 이런 것들 다는 아니지만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인간들이 뭐 열등감 없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나를 괴롭게 하던 어떤 부분들이 싹 그냥 이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그러니까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아이고 주님 거룩하게 한치가면서 아이고 막 기도 성도들 앞에서는 할 수 있죠. 같은 성도들 앞에서는 속이고 거룩한 채 기도도 좀 한 채 하고 근데 절대 하나님 앞에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심히 기묘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이. 전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고 번역이 됐었죠.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 숨길 거 하나도 없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이제 뭐요? 아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세상이 나를 보고 내가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다 필요도 없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한 가지 뭐예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안 볼까봐 그게 걱정이죠.
내가 아무리 남녀하고 누추한 옷을 입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안에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하시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벌거벗은 같이 맨날 나가는데, 기도로 나가고 예배로 나가는데 내 삶 자체를, 놀랍죠. 아브라함과 하와가요, 왜 벌거벗었으나 저기 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들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려요. 그것도 무화과 잎으로. 그걸로 가려서는 안 되고 뭐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 가죽옷이 피를 흘린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상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인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요.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듯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이요. 그럼 우리 이까지 것들은 뭐예요?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가벗은 것 같이. 뭘 숨기고 뭘 유선을 해 떨어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사람에게 보이리고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눈 속이려고 그러고. 옷 예쁜 거 좋은 거 입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속이려고 그러고. 주님 앞에서 발가벗은 거 다 드러나는 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안 부끄러우니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 앞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은혜고. 놀랍죠. 세상 어떤 이론이, 어떤 사상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피의식 덩어리로 만들어 놓든가. 지금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 단어들이 이제 완전히 막 일상화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일부 그냥 뉴스에 나오는 애들 뭐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그때부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하는데, 모든 인간이 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예요. 지금 모든 인간이. 저도 그러고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예요? 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란 말이에요. 이 소리 듣고 이렇게 웃으면 이게 은혜예요. 그게 지금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을 알고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웃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저 세상 사람들한테 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인데, 야 사이코패스야 해봐요. 죽이려고 죽여요. 바로 드러나요? 아니다, 나는 소시오패스 나오면서요. 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고 생각을 다 하신다는 거.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그래서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으로 골로새서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고 12절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는 이 개척가 있어요. 에바브라 목사님이요. 개척을 해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는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래요. 여기서 애써라는 단어가 헬라 단어가 뭐냐면요, 뭐요? 계속 전쟁을 할 때 계속 싸움을 하는 그 단어예요. 기도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기도 뭐 대충 오고 뭐 대충 안 오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요. 알다 보면은요. 기도같이 무서운 것이 없고 기도같이 힘든 것이 없고 나 같은 것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놀랍고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